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리고 따뜻해졌는데요. 거의 봄날 같아요. 봄날을 좀 넘어서서 낮에는 한 20도가 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다 기온차가 심한데요. 몸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곱 큐티 본문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참 은혜롭게 잘 봤던 것 같아요. 넘어서서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시편이 고라 자손 맞쓰기,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는 사람의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쓰기라는 사람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참 시를 잘 쓰고 특별히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집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가 찬양했던 기록들 또한 고백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유일하게 결혼하는 왕에게 헌정하는 사랑의 노래가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서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절 말씀, 내가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인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랬습니다. 지금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 자신의 왕에게 왕의 모습을 표현한 글입니다. 왕을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 나의 마음에 좋은 말로 한다. 그러니까 왕을 봤을 때 내가 마음이 좋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레위 자손인 그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던 자손의 중심에 있었던 맞쓰길이 왕을 봤을 때 마음이 좋다라는 것은 왕의 마음이 자신의 직분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데 합당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마음, 제사적인 마음이 올바로 있는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지금 자기가 노래하는 이 시편의 노래는 마치 서기관이 멋지게 쓴 글솜씨와 같도다. 굉장히 귀하다, 아름답다,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했습니다.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 말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신의 입술에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이 있는데, 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이 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로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보더라도 지금 이 땅에 있는 왕의 보좌가 아름답게 보여진다. 그것은 위에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봤을 때 주변의 동료들보다, 다른 왕들보다, 또한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들의 여자들에게도 축복이 임하는데요. 왕이
9절 말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두로의 딸, 다시 말해서 굉장히 두로는 항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있었던 수많은 풍족한 상황에 있는 두로 지역의 왕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이 왕과 함께 있는 것들이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빌은 이제 금으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고급 금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왕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17절에는 그의 혈통이 축복받는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혈통조차도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본다.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자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왕이었다. 그래서 그의 전쟁의 상황 또 아내 또 그의 혈통까지도 축복이 있는 게 누구에 의해서 나옵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고라 자손의 맞쓰기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왕의 결혼을 축복하는 그런 왕에게 헌정하는 시이지만 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저의 일기를 써서 이것이 김관우 목사가 참으로 살아갔던 길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의 맞수길이 그 축복을 어떻게 했냐? 사람들보다 더 빛나다, 아름답다,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한 재능, 뛰어남, 아름다움이 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질 때 남들이 또 보고 아름다운 또 시가, 저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인생을 쓸 때 하나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일인 것이죠.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계적으로 이 땅의 한계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히 남을 만한 기억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참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